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그 길로 가면 모든 백성들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믿을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바로 서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제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진리냐 삶이냐,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갖고 우리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진리와 삶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가지만은 진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삶이 앞서가고 진리가 나중가고 이렇게 되면 그 삶은 삐뚤어지고 곁길로 비진리의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진리를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진리에서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고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4절에 거기 보면 이제 5장 1절에 나타나죠. 진리를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한다, 우리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이런 내용이는 그 진리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진리도 되고 믿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신실하다, 견고하다, 신실, 견고, 확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뜻으로 번역한 이제 성경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믿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도 여기서 이제 믿음도 에무나, 또 진리도 에무나,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읽어봐 보면 5장 1절에 정말로 참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그때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만 명이 됐겠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이 경고 있었는데, 이유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봐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에레미야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진리겠죠.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고 지키지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때가 되면, 제비가 봄날 되면 지지배배 이러면서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집을 짓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거처할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다 공중의 학, 두루미, 제비, 산비둘기도 다 때를 알고 그렇게 계절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래 보면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용 강아지 너도나도 몰고 다니고 너도나도 아파트에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보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더 좋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풍조들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귀엽고 강아지는 말도 잘 듣고 강아지는 이제 나의 삶에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강아지 키우는 재미가 사람 만나고 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8장 7절의 이 말씀은 짐승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짐승보다 너희가 못하구나.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13장 23절, 우리가 이제 제가 읽는 이런 말씀들은 소중한 요긴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판에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굿수인은 아프리카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표범 알죠? 검은 반점, 얼룩덜룩한 그 반점이 있는 표범, 그것이 비누로 씻어도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인의 피부가 비누로 씻는다고 해서 까만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비누로 씻어서 그 피부가 하얗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구나, 불순종하구나.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습관, 고칠 수 없는 삶의 그 풍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게 지금 인용이 잘못되었나?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1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유브라데 강 바이텀에 이 배띠를 숨겨두라. 배로 만든 그 띠는 사람이 통상 당겨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수로 질기고 단단하겠죠. 그래서 그 질기고 단단한 배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이텀에 숨겨두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며칠이 지났겠죠. 좀 지나서, 기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그 숨겨둔 그 유브라데 바이텀의 배띠가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라. 그래 가보았더니 이 배띠가 다 썩었습니다. 썩은 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하여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들의 교만은 이 배띠와 같다.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이와 같이 섞게 만들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리에서 떠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또 듣지 아니하는 현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바알을 섬기고 그 모압 지방의 모압 나라의 그모스 신을 섬기고 또 하늘 성신 해와 달 별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하여튼 이제 오만 이웃 나라의 여러 가지 우상신을 섬기는 이런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가 도둑질하며 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에 했는데 살인하며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7장 9절에서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기초가 바로 이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서 17장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루만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생업에 종사하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도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안식일 준수가 잘 되죠. 요즘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레미야서의 이 모습, 에레미야 이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잖아요. 말세의 시대고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그런 시대, 일종의 이제 말세라 할 수 있는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제 종말에 이 지구상의 인류의 종말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며 이단 진리가 판을 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서 5장 31절 14장 14절 23장 16절 27장 9절 여기에 보면 계속하여 5장 14장 23장 27장 계속하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 말을 하라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 흐름 중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데 여호와의 줄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서야 하는데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매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데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이성이 멸망받고 예루살렘은 다
반드시 멸망이 될 테니까 너희가 항복하라. 이러면 항복하라. 너희가 바벨론 그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 항복하라 이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습니다.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승리하고 이기리라 이렇게 뭔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겹겹이 에워싸여서 이제 언제 멸망되는지 포위돼 가지고 먹을 양식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남겨두고는 이 때에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나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일어났어 백성들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려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예레미야가 진짜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진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자신들에게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 군대는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외쳤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렇게 외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세는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진리 비진리를 영적으로 분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거대게 해석하는 실천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정통교에서 해석하는 그 성경의 원리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막 이제 헷갈리게 혼란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건물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수많은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나의 삶에 교회 가니까 침을 주고 교회 가니까 커피도 마시고 교회 가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만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 삶 속에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헌금을 많이 하니까 물질이 많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뭐 복지라 그러나 교회의 복지들이 많아지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것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점점 이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일에 가장 1순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예, 토기장이라면 이제 흙으로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이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쁜 모양, 예쁜 무늬, 그런 좋은 고급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위해서는데, 그런데 나중에 더 보니까 그런 모양이 찌그러졌어. 예, 수옥들 흠이 있어. 또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사정없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릇 깨뜨리듯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전을 깨뜨려 버린다. 예, 그런 메시지가 이제 에레미야서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시드기야 왕 9년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고, 그 다음 제 11년, 이게 제가 좀 헷갈리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 1년 6개월 뒤에 멸망당하면,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적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지는 성전 파괴와 또 성전의 기구,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의 야긴과 과서 두 기둥도 뽑혀서 분반되어지고,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분반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멸망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되리라 그랬는데,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에레미야서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동이 봐서 이 에레미야가 보니까 나라의 국익의 보탬이 안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보탬이 안 되니까 땅 파서 묻어버리자, 매장해버리자, 생매장하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외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8장 20절, 38장 6절 여기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에레미야를 감옥 구덩이에 빠뜨리는, 진흙에 빠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레미야가 계속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외쳤는데 그 에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넣어버리고 이놈이 이제 안 되겠다, 나라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에레미야를 감금해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나타납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3절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바룩이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인데, 이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였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 날카로운 칼로 싹싹 성경 두루마리를 베어서 옆에 있는 화로불에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천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왕의 그 자리 곁에 율법의 말씀을 두고서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왕이 된 자의 지켜야 할 수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런 규례를 이제 여호야김 왕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에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각 족속, 내각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각 족속의 그 예화를 이제 그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각 사람들이 가서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가서 내각 족속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맛있는 포도주를 한 잔씩 하라, 이렇게 권하니까 아무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너희는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경작의 일을 하지 말고 노동의 일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했을 때 우리 선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귀하게 여기고, 이 레갑 족속은 이제 모세의 장인 게엔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 게엔 족속 사람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선조들의 그 교훈을, 명령을 자손 대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너무 귀하고 놀랍다, 이러면서 내가 족속은 선조의 말씀도 잘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내가 족속 좀 본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기를 내가 족속에서 내가 족속 사람들 중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족속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이제 미루어 볼 때,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는 아마 내가 족속이 여러 가지 분주한 농사 일이라든가 뭐 집을 짓는 일을 하면 시간이 많이 뺏기고 하니까 오히려 장막 생활하면 간편하게 생활하면서 그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이런 생활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꼭 이제 기억해야 할 소중한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뭐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가 이 새 언약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무나, 서두에 이제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진리, 예루살렘 성읍에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진리가 에무나인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아말렉 족속과 기도하기 위해 산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기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아론과 홀이 이제 돌을 준비하여 모세를 하여금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서로 이제 양쪽 손을 들고 있나.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여서 이제 그 전쟁에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라크, 아멜레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어. 그래서 멜레크는 왕이 아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는데, 그 이제 모세가 앉은 이 돌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돌은 늘 예수로 해석합니다. 돌, 반석이신 예수님. 여기서 이제 돌은 에벤, 히브리어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시온의 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에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진리 혹은 믿음, 진리, 믿음, 성실, 경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에모라라는 이 단어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원어를 보면 여기에 에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단히 저도 이제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에모라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었을까? 에모라는 이제 진리를 뜻하는 이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내려오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려오다, 그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무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이렇게 종일토록 해가 지도록 이렇게 내려오지 아니었다는 것은 모세의 손이 진리를 붙들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그래서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다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무나, 히브리어 명사인데,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